이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4절서부터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서부터 31절까지를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단과 놋 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24절서부터 3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드린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드렸는가를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는 세 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금, 은, 놋입니다.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놋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단어 헌금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수가 있고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한 부분으로 헌금을 드린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의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헌신, 봉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든지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헌금, 헌납,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의 일부, 내 삶의 결실의 일부를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것은 순결하고 정직한 것이며 거룩한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정한 이 설교의 제목을 순결, 정직, 헌신이라는 세 단어와 삶을 연결했습니다. 순결, 정직,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추상적인 겁니다. 즉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동작을 통해서 나타내지만 그 동작이 가리키는 근본 개념은 구체적이고 실물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인지작용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이 이어지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삶이 결과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이 삶에 정직이 있고 순결이 있는지 진실로 헌신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순결이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직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때 비판받는 사람 혹은 그 잘못된 사람을 옹호하는 주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말은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이라는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는 물을 수가 없거든요. 너는 지옥 가라. 너는 불신자다. 나는 너를 모른다. 마귀와 함께 가라 할 때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똑바로 할게요 라고 하는 변명은 그때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그 원리와 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그리고 이웃의 다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지, 정말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이만큼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헌신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사람 말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 맞는지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집짓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주신 것은 모세 언약을 맺었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 제사를 이 한 곳, 이 거룩한 집 성막에서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고 그렇지 아니하면 안 받겠다, 단순히 이런 제사적 의미만 가르친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신령한 성전이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드린 영적인 집,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곧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충분한 집을 지었으니 당신들은 예수만 믿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가르쳐 주셨고 신약에서는 신령한 집, 진리의 집, 이 집을 짓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선물로 하늘에서 지어가지고 이 땅 위에 그냥 내려 꽂아 줌으로써 자, 내가 다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왔다 갔다 제사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막의 제도를, 규격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특별히 2명의 아주 탁월한 일꾼들에게 신령한 영감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치수와 제도를 가지고 실제로 정교하게 성막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를 백성들이 기꺼이 내놓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놋을 드림으로써,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에 필요한 모든 실조차도 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방법으로 각종 필요한 재료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을 다듬고 만들어서 이 성막을 세웠던 것이고 유지하고 보수하면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성막이 없어질 때까지, 성전으로 대체될 때까지 유지하고 지탱해 왔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서 이 성막을 만들어 가는 거다. 나 개인이 만들어 가고 우리가 여럿이 회중을 구성하였을 때 우리 이 회중은 함께 이러한 성막을 만들어 가는 거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황금 성전이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졌고 이 세상의 어지간한 부자들, 세상에서 손꼽히는 부자들도 함부로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들여서 노동력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마는 성경은 그 자세한 제도, 그 제도와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어야 진짜야, 광야의 성막은 그냥 천막일 뿐이야, 이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의 근본은, 그 원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을 만드는 원리이고,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막을 짓는 원리 그대로 가져다가 지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의 용도가 천하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가르쳤으면 이것을 잘 풀어서 복음 가운데에서 설명하는 것이 특히 신약 성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가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집을 짓는 자다. 집을 다 지은 뒤에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거다.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을 그 위에 보면 21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즉 집을 짓는 거다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집을 들어간다는 게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냐라고 할 때 마치 집을 짓듯이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집을 제대로 짓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러한 집을 짓는 거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신령한 집이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베드로가 표현을 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다. 이것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삶이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요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거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면서 사는 겁니다. 왜 이것을 버릴 수가 있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먹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죄에서부터 나오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악한 행실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말하면 악한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억제하고 몰아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이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것이며, 그러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아갈수록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죠.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리면, 말씀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지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많은 돈으로 화려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대형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가 신령한 집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 악독을 버리는 것, 괴율을 버리는 것, 외식, 즉 위선적 행위를 버리는 것, 그래서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모여서 함께 하는 일들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이타적이며 정직한 삶이 존중받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신령한 집을 짓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 신령한 집, 이 집을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집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으로 돌아가서
이 성막,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직 살아있는, 곧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끌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이 보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문 앞에 있습니다. 기둥 머리가 있는 게 보이죠? 이 기둥 머리들이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기둥은 조각목으로 백향목이라고도 하지요. 가장 고급스러운 건축 재료입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적당하게 기둥으로 만들고 그것을 무엇으로 감쌉니까? 노수로 감쌉니다. 5규빗마다 기둥 하나 세워지니까 60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 기둥 위에 기둥머리가 60개가 있고요. 그 기둥 밑에는 기둥 받침이 있습니다. 제물로 삼을 가축을 끌고 이 성막에 도달하면 이 사람은 맨 먼저 이 기둥들이 보이는데 기둥 위에 은이 있습니다. 금과 놋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것을 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이 기둥 머리에 있는 은, 그 다음에 기둥 머리와 기둥 머리 사이에 포장을 위에서 붙잡아 주는 저 가름대도 백향목 나무에다가 은을 씌웁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기둥머리의 은과 그 기둥머리와 기둥머리를 잇는 은으로 둘러싸인 이 가늠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막의 본체를 구성하는 그 널판의 밑에 널판 하나당 2개씩 들어가고 있는 은받침입니다. 하나의 은받침이 1달란트, 은 34kg입니다. 그래서 은받침 100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100개의 은받침이 들어가지만 이 은받침은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복에 가려놓는 것이 아니라 설계상 잘 안 보이게 되었고 가까이 다가가서 거기에 은받침이 들어가 있는가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들은 이 울타리 문으로 지나가서 오른쪽에 있는 곳에서 재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조각을 내서 번제단에 들고 가서 불태우는 것, 요 구역에만 왔다 갔다 하고 이 번제단 너머의 저쪽으로는 제사장의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레위인들은 유지 보수하고 조립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될 때에 문득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만 가서 유심히 보면 볼 기회가 있는 것이 이 은받침이고, 완성된 형태로서의 성막일 경우 일반 백성들은 이 은받침이 거기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서 쓰여져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내게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드리는 겁니다만은 이 은만큼은 강제로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회 중에 드린 은은 이만큼의 분량이다. 다시 26절에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을 정리를 하면 백성의 한 사람으로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마다 무조건 반세겔씩 내는 겁니다. 그러면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이니까 곱하기 반세겔씩 해서 위에 100달란트 그리고 1,750세겔 이 정도 양이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은받침을 100개를 만들고 1달란트씩 100개를 만들고 기둥머리, 기둥 가름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서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하라. 14절에 계수에 드는 자는 곧 20세 이상 된 남자는 반세겔씩 드려라. 주의사항은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 이 돈은 속전이다. 목숨을 사함받은 대가로 내놓는 거다. 그러므로 이것을 속죄은 혹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목숨값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
내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가문인가, 그 가문에서 어떤 위치의 상속자인가를 보고 내 자산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귀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 그 자체의 값을 친 겁니다. 반세겔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이거 10,000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00원짜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숨값이 10,0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 살려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것은 단돈 10,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10,000원어치만 뭔가를 주셨습니까? 한평생 10,000원어치만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그 풍요로움, 그 넉넉함을 떠나서 그거는 별개로 치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 살려주었다는 그 자체의 목숨값이 10,000원밖에 안 되니 10,000원만 내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다가 이 집을 지어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는 100개의 은 덩어리로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황금 널판을 세워 올린 집입니다. 이 집은 속죄로 시작해서 속죄로 끝나는 겁니다. 처음이 속죄요, 끝도 속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닙니다. 이 집에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나 대신 아무 죄가 없는 제물이, 흠 없는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여 아무것도 이 땅 위에 남기지 않고 죄가 될 뿐인, 그래서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흠양되는 그 제물을 통해서 살아난 겁니다. 우리의 삶은, 구속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정직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순결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구속받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되기 위하여 그 정직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 예배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운 것 이전에 내 죄,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는 그 자리에 죄 용서받은 자, 죽을 죄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자랑하는 자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강포와 악독함밖에는 없고 다툼밖에는 없지만, 그러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겨서 용서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이 땅 위에서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곧 예배여야 되는 것이죠. 그 예배의 기초에 그렇게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헌납, 봉헌에는 우리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을 지었더라도 일반적인 보통의 이스라엘 자녀들은 이 번제단 앞까지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저 성소 앞까지를 가려면 레위 지파의 헌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레위 족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도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은 그중 아론의 거룩함과 아론의 정직함과 아론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드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그만큼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할 때 그것은 정직과 순결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우리의 거룩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악독한 생각, 쾌율, 교만함, 이기심을 억누르고 죽여나가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실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피조물이 갖는 순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우리 마음에 들게 지은 건축을 보고 우리가 흡족할 때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악독하게 벌었다 하더라도 그 불편한 양심을 마비시킬 목적인 듯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서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가진 지식과 세상에서 성공한 경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부심을 가지며 마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쾌율과 악독함과 이기주의를 숨기고 마치 그렇지 아니한 것처럼 꾸미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교회에 속임수가 없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나는 정직했어가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삶으로써 맺어지는 열매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배워서 거룩한 삶을 조금씩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두 번 다시 이 거룩한 집을 방문하지 않고 나 혼자 세상에서 흔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방법으로 예배 집회를 만들고 별도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시스템은 이렇게 순결하고 정직하고 헌신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 나무인지, 건강한 나무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인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